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가 36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가 400장으로 400장입니다. 4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나도록
찬송가 436장 436장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보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은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2015년에 주일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기에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을 찬양함이 멈추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의 손길이 지키시는 믿음의 가정이기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여서 아버지 어떤 길을 가든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굶미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로 항상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채우시는 그 넉넉함의 축복을 온전히 그 풍성함의 역사함으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이 나누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의 손길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받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아버지 나아간 자들에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가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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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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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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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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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라레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의 역사하시며 놀라운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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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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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해를 다 보낼 때 보면 참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다사다난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면 일도 많았고
난 좀 어려운 일도 많더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진부한 말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인사말로 쓰는 말이구나, 그냥 또 한 해가 지나갈 때 쓰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해를 지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아픔 때문에 가슴을 저미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유는 아마 각자의 인생에서 참 가슴 아픈 사연도 또 힘든 일들도 지나갔기 때문에 진부한 말인 듯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우리를 돌아보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가사단 한 해를 정말 이러한 해를 보낸 사람들, 이러한 세월을 보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참 어렵고 많은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보면 첫 번째는요, 원망이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원망 아니면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일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그 삶의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 말씀에서 읽었듯이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한 이후에 유럽 지역에서 세운 두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 다수의 회심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그곳에서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전도 사역은 한 몇 개월밖에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박해를 피해서 베레아 지방으로 갔고,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아덴이라는 곳으로 또 자리를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미처 마저 챙기지 못한, 어쩌면 젖먹이와 같이 정말 좀 키워보려고 했는데 차마 하지 못했던 그 아쉬움과 그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영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그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해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고, 또 바울은 귀환한 후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꿋꿋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삶의 그 모습을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러한 감사하는 삶, 또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했냐면 믿음의 역사로 인한 감사를 먼저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인한 감사,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to 에르구 피스테오스라는 말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 즉 우리가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자체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내면에서 생성된 이 믿음을 반드시 말과 태도, 행동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난 이 물이 깨끗한 걸 믿어 그러면서 못 마시면 믿는 걸까요? 나는 여기가 튼튼하다고 믿어 그러면서 절대 그 다리를 못 지나간다면 믿는 거 맞습니까? 또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말이나 태도에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왠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없는 말투와 자신이 없는 행동을 보면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신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역사, 즉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더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도 그 믿음 때문에 너희 행위가 이렇게 드러났구나라는 것을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영원히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은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와 그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믿는 사람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가차없이 버리는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좀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권력의 덧없음을 우리는 참 잘 봐오. 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권력이 정말 덧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도 덧없음을 우리는 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의 삶과 우리 영혼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가라는 것,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돌아보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항상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가?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같이 썩어질 열매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져서 장성한 분량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조심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역사가 없는가가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자라남을, 그 성장을 항상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보니까 부모님들이 요즘은 그거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애들이 키가 계속 크는가 안 크는가는 성장판에 달려있대. 저는 성장판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검사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저쪽에 가면 정말 성장판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검사합니다. 그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갖고 얘가 아직 잘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맡기는 거고요. 이제 끝났다 그러면 끝이래요. 성장판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늦게 다치기도 하고요. 빨리 다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다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자라날 것인가? 그 성장판이 닫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누가 그래, 목사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괜찮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니까요. 애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눈으로 보셔도 저는 제 키가 되게 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지금 키거든요. 그때 쫙 크고 나서 안 크더라고요. 저는 더 클 줄 알았어요. 그때 저보다 작았던 친구들이 지금 저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빨리 크는 사람도 있고 꾸준히 크는 사람도 있구나. 빨리 큰 사람들은요 멈추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꾸준히 크는 사람은요 꾸준히 그것을 진행하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편안하게 자라날 것 같습니까? 때로는요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을 거예요. 굴곡도 있고 괴로움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굴곡을 당했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런데 그 와중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행위를 이룬 것, 그것을 내가 칭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 학생들도요 공부할 때 실력이 좀 크려면 맨날 쉬운 것만 할까요? 좀 어려운 것도 할까요? 이렇게 좀 헷갈리세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더 잘하려면요 훈련을 맨날 편안한 것만 할까요? 좀 어려운 것도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힘 다 빠질 때까지 운동시키고요. 학생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 그냥 내가 원래 아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도요 자라나려면 때로는 무엇도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죄송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어야 성장하더라고요. 주님 왜 이럽니까? 요래야 좀 성장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안 그렇겠지만 편안하니까 딴짓 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뭔가 한 일 터지면 주여 그러면서 그때 돼서 손 들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손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믿음 안에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꾸준히 자라나야지 뒤로 도망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 읽었듯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으로 가야 될까요? 뒤로 가야 될까요? 어려우신 분들은요, 주님만 바라보며 가셔야 됩니다. 우리 항상 자라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또 아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 두 번째로 사랑의 수고로 인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이 듀코프테스 아가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라는 뜻입니다. 사랑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펠로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가페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가운데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너희도 그러한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한 수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으로 인한 수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번 이 원어를 보면 컵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수고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이 컵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수고로움을 감수하십니까? 어느 정도 감수하십니까? 이 원어가요, 제가 보고서 저도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그냥 조금 일하는 게 아니라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수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형으로 보니까 녹초가 될 때까지 수고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로움을 감수하는데 어느 때까지요? 그렇죠. 얘기하기 싫겠지만 녹초가 될 때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넉넉해서 남아서 남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써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 수고로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시간이 날 때만, 할 때만, 괜찮을 때만 내가 이 사랑으로 실천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되 우리의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역사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적당히였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적당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데 적당히 잘 되시죠? 참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적당히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던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열정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말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로만 하는 건 다른 데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고 내 자녀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겸손으로 섬기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망의 인내로 인한 감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 이것을 원어로 그냥 좀 해석해서 보면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보통 사람들도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매주마다 로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제 친구도 매주마다 로또를 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거 된 적 있냐? 그랬더니 야, 한 그 십몇 년째 사갖고 그 정도 안 되면 그것도 기적이다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대요. 근데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는 그래요. 아,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되니까 자기는 그 성금을 내는 마음으로 산대. 그래서 제가 진짜 그 마음이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그 마음이냐 그랬더니 예, 당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 마음이면 야, 너 잘 돼, 뭐 그런 거 기도 안 해주고 만약 그럼 내가 살짝 한번 기도 좀 해보고 그랬더니 아니 되라고 해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도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이 좀 더 모이면, 내가 지위가 좀 더 높아지면, 내 아이들이 좀 더 잘 되어지면, 예, 그러한 소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인내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더 갖기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높은 지위에 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양보하고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예, 자녀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을 기대하기에 확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것도 좀 참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많이 참습니다. 많이 인내합니다. 이 인내라는 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원어의 인내라는 말은 뭐뭐 아래 머물러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견디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 소망을 둔 자들은 돈을 위하여 견디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디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견디어낸다라는 뜻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묵묵히 이겨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있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결한 자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힘듦과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일이기에 우리는 이겨내라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면류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좌절하고 패배했다면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소망을 붙잡는 자가 인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정의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라 말씀하신 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민족의 축복, 그 모든 사람들의 축복의 아버지가 되었던 이유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며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을 품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좋은 소망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함을 끝까지 붙잡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감사의 품어도 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삶의 걸음을 이겨내겠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못 볼 계획인 게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 보신각이라는 그 종을 가면 이 1월 1일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때 종을 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볼 일이 없습니다. 저희 그동안 기도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주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앞으로 여태까지 못 봤지만 앞으로도 볼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평생 못 보고 끝날 건데, 이 보신각을 보면 거기서 제아의 종이라는 걸 칩니다. 그래서 종나무판의 보신각에서 종을 33번 친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제아의 종은 절에서요, 요때 똑같은 이 제아의 요 시간이 되면 108번을 칩니다. 그래서 이 108번뇌라고 얘기하죠. 사람에게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고 그 번뇌를 하나하나 잊어버린다라는 뜻으로 108번을 친대요. 종이 그래서 튼튼한가 봐요. 자, 어쨌든 원래 절에서는 그렇게 치는데 이제 보신각에서는 그렇게 다 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33번만 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로 줄였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인간은 모두 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잊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우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치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좀 이루었으면 싶습니다.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한 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정말 이 며칠의 시간들을 내 삶에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올해보다 2026년이 조금 더 성숙하는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는 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는 지금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함으로, 사랑의 수고로, 그 소망의 인내로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모든 삶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며 아버지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하라,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끈의 아버지의 역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예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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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역사의 속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예수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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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붙드시고 아버지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 부음, 아버지의 역사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오 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착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올라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올라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소금 앞에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므로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병만은 그 몸에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에 나타난다셨기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는 그 축복의 걸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안에 그 삶을 붙드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정말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이 순간을 예배함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함의 예물들을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그 모든 것 주님이 받아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심일주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지키시며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며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을 대신하오지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동의로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